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자, 지금 행락철이라 많이들 놀러 나갑니다. 대공원을 갔어요. 어린이대공원을 가기도 하고, 또 유수하게 이름 있는 곳에 놀러 갔어요. 한참 놀고 너무 잘 놀았어. 그렇게 기쁠 수가 없고, 모처럼 바람도 쐬고, 도시락도 먹고,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정말 기쁘게 즐겼어. 그랬는데 아이를 잊어버렸어. 그러면 그 논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기쁘게 즐겁게 놀고 거기 있는 놀이기구를 신나게 탔어도 아이를 잊어버렸으면 그 놀이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1년 먹고 10년 믿고 100년을 믿고 뭐 죽을 때까지 믿어도 하나님을 모르면 그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에 가지 못하면 예수 믿는 의미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도 이전에 오늘도 이곳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등산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 동네 공원도 좋잖아요. 공원 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근데 왜 나옵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와 혜택과, 그리고 이왕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가치를 드러낼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의 뭐냐, 그냥 레크레이션 받게 되지 않고,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그냥 하나의 어떤 친목회 받게 되지 않습니다. 친목회와 같은 교회도 보이지 않게 은근히 많습니다. 교회는 친목회가 아니고 거기서 즐기고 사치기 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눈물이 있는 것이고요, 무릎 위에 있는 것이,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내 것을 다 쏟아놓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죽어져간 영혼들이 보여져서 그 영혼들을 보면서 가슴을 찢을 수 있어야, 또 남편과 아내, 자식들, 모든 문제, 어려운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신앙자들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기쁨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 때 그 기쁨을 아는 것이지, 어떤 것이 응답되고 무엇이 잘 되고 내가 단순한 평안 속에서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만나길 원합니다. 예수를 10년 믿었어도 음성 한번 듣지 못하고, 평생을 예수 믿었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나름대로 했다고 하면서도 정말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고, 이렇다면 교회 다니지 말아야죠. 차라리 다른 데 가서 열심히 해서 돌을 닦는 게 낫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점점 주님 오시는 날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 성경을 열면 제일 먼저 무슨 말씀이 나오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딱 첫 번째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첫 번째부터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모르면 그 밑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무리 믿고 아무리 외워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아시길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평생을 다 이야기해도 모릅니다. 그러니 제가 알려드리는 만큼 알려드리고, 또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아는데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오늘 그래서 확신을 가져라. 어떤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이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집중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예화로 말씀을 드린 대로 놀이공원에 가서 우리가 오락기구도 타고 이렇게 많은 것 놀기도 하고 즐기기도 하지만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자녀에게 집중하지 않으면 자녀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첫째로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놓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최우선이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놀이공원에 가서도 최우선은 누굽니까? 노는 게 아니에요. 놀이기구 타는 게 아니고 청룡열차 타는 것이 아니라 최우선은 내 새끼입니다. 내 새끼부터 끈으로 잘 묶고 다니든지 손 붙잡고 다니든지 내 새끼가 최우선이지, 거기 가서 기쁘게 놀았는데 새끼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 되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가정이 최우선이 되려면, 가정이 이렇게 온전하게 되려면 가족을 최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가족을 최우선으로 해야 온전한 가정이 되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첫째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옳은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렇다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존재감이 있으신 분이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모두 무조건 진리예요. 그것을 의심이 되고 그것이 깨우쳐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아무리 해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은총과 은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역사하시냐? 반드시 믿는 자들에게 역사합니다. 믿는 자들만을 통하여 사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신사적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뒤에도 이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 하나님은 하나님께 다가가는 만큼 하나님 오십니다. 우리가 이제 저녁 때도 이제 직분자 세미나를 하겠습니다만, 직분자에 관해서 말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다가가기 쉬운 사람이 있고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다가가기 쉬운 사람은 그 사람에게 장점도 이야기해주고 단점도 이야기해주고 싫은 말도 한번 하고 걱정 근심도 알아주지만,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조금 잘못됐어도 말을 할 수도 없고, 잘한 일이 있어도 칭찬해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다가가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세밀히 간섭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않고 거리를 항상 두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 받을까봐, 또 은사 받을까봐, 또 하나님 앞에 교회 붙들릴까봐 거리를 딱 두고 자기가 아웃라인을 딱 쳐놓고 그 이상 안 들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하고 월급 받지만 더 이상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붙잡히기 싫어하는 목회자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직분자들도 마찬가지고. 완전히 들어간 자들이, 초대교회 보면 성도들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완전히 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성령 안으로 들어가,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다 움직여 나가는 것이죠. 마치 큰 강물에 내가 빠져들면 그 강물이 가자는 대로 가는 것과 똑같죠. 세탁기에 있는 그 세탁물은 세탁물이 도는 대로 돌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야 돼요. 내가 거리를 두면 안 돼요. 내가 여기까지만 믿어야 되겠다. 엉뚱하게 그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은혜 많이 받으면 아유 내 집 팔아야 되는데, 내가 은혜 많이 받으면 매달 와서 청소해야 되는데, 내가 은혜 받으면 교토학교 때 전도해야 되는데, 이게 싫은 거죠. 그게 누가 시키는 거예요? 남이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결혼을 했어. 결혼했는데 남자가 결혼하면요 월급을 다 부인에게 갖다 줘요. 부인이 결혼하면요 남자 밥 해줘야 돼요. 그게 싫어서 결혼한다면 그 사람은 바보지. 그렇잖아요. 내가 월급 타는 것을 아내에게 주기 싫어서 결혼을 나는 안 한다. 내가 모르는 남자한테 왜 내가 밥을 해주냐, 자기가 해먹지. 그게 싫어서 결혼한다면 그 사람은 결혼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러나 결혼을 해보니까 내가 가진 월급을 받아가지고 다 부인에게 줘도 기뻐. 그리고 매일 밥 3끼를 차려주는데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 이게 가정에서 찾는 거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직분 받을수록 어렵고, 예수 오래 믿을수록 어렵고, 처음에 믿을 때는 교회에서 잘해주니까 아이고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오셨네 예외 빠지지 않고 나와서 너무나 즐겁습니다. 그런데 자, 직분 받아서 11조 해야지, 직분 받아서 헌신해야지, 직분 받아서 기도 준비해야지, 직분 받아서 성가대야지, 직분 받아서 교회에서 행사하는 대로 다 도와야지. 이게 점점 힘들고 교회에서 어떻게 짐이 된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머릿속에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이 마음속에 답답함이 생기면서 언젠가는 교회를 떠나야지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렵다. 그러나 은혜가 있으면 있을수록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할수록 더 깊은 은혜 속에서 그것을 누리면서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오늘 내 목숨이 끝이 난다 할지라도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오늘 밤 자고 나서 내일 하늘나라 하나님 앞에서 눈을 뜬다 할지라도 더욱 기쁘지. 이런 은혜가 있는 자들을 초대교회였는데,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죠. 이건 우리들에게 중요한데 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왜? 과학과 지식과 의학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사람의 이 지식이 점점 수준이 높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도 살만하거든.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먹을 수 있거든.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놀 수 있거든.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거든. 그런 시대를 점점 이 세상은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점점 감쇄시키고, 신앙에 대해서 감쇄시키고, 교회에 대한 어떤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이 시대의 지식이요, 경험이요, 그리고 과학, 의학 이런 것들입니다. 뭐하러 병원에 와서, 뭐하러 교회에 와서 기도해서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고, 또 안수기도해서 조금 나오면 또 헌금하고,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병원 가면 요즘 연세 드신 분들 1,000원이면 처방약 타요. 거기서 1,000원 내고 그냥 거기서 처방받고 약 받지, 뭐로 교회 와가지고 힘들게 1시간 앉아가지고 목사님한테 안수받고 감사하고 그래요?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예수를 안 믿는다면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에 대한 가치, 믿음에 대한 가치, 그리고 영혼에 대한 가치를 모르면은 이 신앙생활은 점점 할수록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는 신학교에서조차도 하나님을 100% 믿지 못하고 성경을 100% 믿지 못한다는 신학교 수가 3분의 1 이상이 됩니다. 지금은 절반 이상이 돼요. 이 자유신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히려 성경을 100% 믿는 그 신학교 교수들이 아마 바보 소리를 들을 정도입니다. 자, 거기서 배워가지고, 거기서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그리고 후임을 이어가지고 교회에서 설교를 하니 성도들이 영적인 영향력이 끼치겠습니까? 어떤 프로그램, 그리고 어떤 나름대로 자기가 가진 그 마인드, 그거 가지고 교회를 해나가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절대적으로 나타나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보다는 교회 와서 복받고, 교회 와서 자식 잘 되고, 교회 와서 사업장 잘 되고, 교회 와서 기쁨을 누리는 자기 만족만 누리는 교회가 되는 게 이게 지금 현대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는 다 죄송하지만 촛대가 옮겨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으면 성경을 100% 믿지 못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그냥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신다 거기만 끝나지 그것이 믿어지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한 분입니다. 사람이 알래야 알 수 없습니다. 성경으로 한번 보죠. 절대로 사람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욥기서 36장 26절을 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은 크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 연수를 계산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92편 5절부터 8절까지 시작.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니이다. 6절. 우준한 자는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은 풀같이 생장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로다. 8절.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을 분명히 한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고 의심이 들 때도 없잖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계실 것 같다 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아무래도 없는 것 같다 생각한다고 하나님이 없으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방식대로 일하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이걸 먼저 저와 여러분이 머릿속에 넣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해요. 집에 기르는 강아지가 아무리 똑똑해도 주인이 사업이 망해서 강아지가 걱정할까요? 강아지는 밥만 주면 좋아하고, 그저 주인이 아무리 기분이 나빠서 와서 꼬리는 쳐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업이 망했는지 사업이 잘 됐는지 병이 들었는지 고민거리가 있는지 식구의 여러 가지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는지 강아지는 몰라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만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래야 강아지가 주인 성품 아는 것만큼도 모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저 우주를 압니까? 저 땅속 깊은 곳을 알아요? 사계절이 바뀌는 것을 압니까? 하루살이가 움직이는 것을 알아요? 아니면 철 따라 기러기와 갈매기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을 압니까? 태풍이 부는 것을 알아요? 바람이 부는 것을 압니까? 오늘 날씨가 어떻게 될지, 내일 날씨가 어떻게 될지 압니까?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7절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버지를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은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잘 압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돼요. 근데 예수님을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데도 역시 한계가 있더라. 예수님을 알기는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읽어, 성경을 뒤져봐, 성경을 분해를 해, 성경을 주석을 찾아봐, 성경을 가지고 기도를 해. 그래도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많은데 그걸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거니와 성령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성령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절대 알지 못하는 건데, 그것을 하시는 분이 성령인데 지금 이 시대에 성령을 배제하고 있으니 교회가 다 힘이 없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왕성함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성령의 충만함부터 시작됐어요. 120문도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방언을 말하고 병고침을 입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진 것 같은 뜨거운 성령의 체험을 하면서 그 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절두절미하게 움직이는 집단이 됐어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너희가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셨던 일을 교회가 그대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이 오셔야 예수님을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니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이 엉뚱한 일이라는 것이죠. 겉보기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겉보기에는 이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일이고, 하나님께 주여 주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하나님은 도무지 내가 너를 모른다고 말하는 교회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성령을 배제하고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성령의 일하심을 보면서 이단이라고 판단하고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일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상한 교회라고 치부하는 그런 이 시대. 왜? 지식이 팽배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고 내 지식이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꼭 아니더라도 살아갈 수 있는 이 인간적인 모습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놓쳐버리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종교인은 많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 그래서 단순히 나와서 찬송하고 예배드리며 그저 하나의 그 연합체를 이루는 그런 종교인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조명되지 않으면 이 성경을 1000번을 읽어도 곡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제자들에 의하여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있지 않으면 이 성경은 100% 제대로 풀어질 수가 없습니다. 지식으로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은 어렵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1절 12절 시작.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세상의 지식이 들어가고 세상의 방법이 들어가고 세상의 철학이 들어가고 세상의 논리가 들어가고 세상의 의술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있어야 하나님이 무엇을 시행하여 나를 필요하러 하는지,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될지, 교회가 어떻게 방향성을 가져야 될지를 알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이 세상의 지식, 세상의 방법, 세상의 계획, 그리고 박사, 학위 등등 이런 것을 가지고 자기가 가진 그 어떤 컨트롤하는 것으로 나가면은 교회가 세워지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인드를 가지고 자기 경영 마인드, 자기 철학, 자기의 생각, 자기가 그동안 살았던 경험 이걸 가지고 교회를 했을 때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내 방식대로 어떻게 하면 할까 하고 많이 고민을 했어요. 기도보다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가지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야, 교회가 부흥되고 많은 사람을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이거를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 비록 숫자는 얼마 되지 않지만 여기 계신 한 30명 정도 되는 이 숫자가 다 천국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 가야 그게 진짜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치심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난 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가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들림받는 것이 무리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정말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내가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고 아는데 제한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신 중에 최고의 신입니다. 하나님 외엔 다른 신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그리고 다른 신들은 다 만든 신입니다. 나무로 만들고 돌로 만들고 쇳덩어리 구리로 만들고 이런 것들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들 수 없는 신입니다. 비록 여기 십자가 하나 걸어놓고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나는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가노라, 이런 의미에서 놓은 것이 이것조차도 형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깊이 아느냐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알기 위해서 여러분 가슴속에 이 말씀을 넣으실 수 있기를, 오늘 말씀을 넣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10장 17절. 자,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렇게 느끼고 삽니까? 이렇게 느끼고 살지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느끼고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느끼고 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95편 3절을 봅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이 인식이 우리 머릿속에 분명하게 각인되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8장 5절부터 6절까지 시작.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무당집에 한번 가보십시오. 점쟁이 집에 가보십시오. 그거 가보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 벌써 아이쿠 하고 그들이 놀랍니다. 점괘가 나오질 않아요. 조그만 꼬맹이가 되어 성령 충만한 아이가 가면요 점괘가 나오질 않습니다. 무당이 작두를 탈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큰 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 나 어려서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그 굿하는 데 가는데 그 작두를 타야 되는데 여기에 큰 신을 가진 사람이 있으니까 제발 가라고. 가야 내가 작두를 타니까 그 큰 신 때문에 내가 올라가지 못한다고. 그러니 귀신도 아는 거예요. 귀신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아는 거죠. 그런데 그 귀신 앞에 가서 절을 하고 거기에 복채를 팀이니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냐 이 말입니다. 미아래 가보면요 권사님 대환영 써 있어요. 권사님 집사님 환영합니다. 미아래도 이제 아주 발전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점치러 많이 오니까 어떤 한 집에 그걸 써놨어. 이렇게 프랭카드 저기로 그 입식 된 거 있잖아요. 써놨어. 그래고 권사 집사 환영 점 보아줍니다. 전문으로 권사하고 집사만 봐준대. 참, 그게 집사예요? 잡사지. 그게 권사예요? 곤사지. 곤조 부리는 곤사지. 시대가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부닥쳐봤어야 알지.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해봤어야 할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봤어야 알지. 여러분 이 경험이 없이 신앙생활하니까 답답하고 죄종대로 답답하고 성도는 성도대로 답답하고 교회는 교회대로 분열이 되고 교회는 그냥 사람의 집단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이 시대에 점점 앞으로 시대가 지날수록 깊이 생각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누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소개할 때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 그냥 스스로 계신 분이야. 거기에 대해서 설명 우리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개가 주인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개끼리 만나가지고 동네 개순이하고 개돌이하고 만나가지고 야 개돌아 우리 주인은 말이야 대학을 나왔대. 우리 주인은 말이야 사업장을 지금 여러 개 가지고 있대. 요번에 일이 잘 돼가지고 한바탕 터졌대. 그런 이야기 합니까 개가? 못하죠. 개는 개일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분이야. 스스로 계신 분이야.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그리고 만난 분은 이렇게 말하죠. 근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무엇으로? 성령 받아가지고 우리 기도하자. 우리 성경 보자.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각자 모두들에게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오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성경을 한번 보죠. 출애굽기 6장 2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라. 아, 그냥 하나님이에요? 아니야, 나도 이름이 있어. 내 이름은 여호와야.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구약시대 때는 제사를 하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여호와여 그랬어. 제사를 지면서 여호와여 이렇게 불렀어. 지금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지금은 누구를 부르냐? 예수님 부르면 예수님이 그 중간 역할을 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다리를 놓게 되죠. 그러면서 그러면 예수님은 다리 놓는 분인가? 그렇습니다. 다리 놓는 분이에요. 벽을 허신 분이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렇게만 말하지 않고 그런데 있지, 내가 하나님과 너희와 다리는 놓았지만 내 안에 우리 아버지가 계시다. 그리고 아버지 안에 내가 계시다. 그런데 너희가 내 안에 있어. 나도 너 안에 있어.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 너와 이 연결을 성령님께서 시켜주시는데, 하나님과 나와 너는 하나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른 신들은, 귀신은 두려워하죠. 우리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 여호와 하면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무당이 자기 신에게 아버지라고 합니까? 무당은 자기 신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무당은 자기 신을 굉장히 떨어요. 무당은 자기 신들 앞에 가서 아무 소리 하지 못합니다. 그냥 무슨 왕궁신이면 용궁신이면 용궁신이요, 이렇게 말할 뿐이지 아버지요, 친구요, 이렇게 감히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도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요, 사람이 가히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머릿속에 헤아리지 않는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네 아버지야 라고 했으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 금방 알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친하고자 원하는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그저 신으로서 높은 데 있고 우리는 저 낮은 곳에 두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는구나 라는 것까지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인격의 신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인격의 신이다. 하나님은 인격의 신이다.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가는 만큼 하나님 오십니다. 하나님은 강권하여 우리를 다리 몽둥이를 분들어뜨리거나 그렇게 거의 하지 않습니다. 정이나 정말 사랑해서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끝까지 가서 다리를 분질러뜨려서 예수를 믿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거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성경에 많은 분들이 정말 충격적인 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고, 지금도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 교통사고, 암, 그리고 사업이 망해서 만난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왕이면 그렇게 만나주길 원하지 않아요. 100명이면 1000명이면 그런 사람은 10명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만나길 원해요. 그래서 전도지를 갖다 주면 전도지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기도하여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녹여서 서서히 하나님 앞에 나오게, 그렇게 하나님은 신사적으로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강권에서 못하실 분은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출애굽기 34장 6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여호와이시로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의 성품은 저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너 아버지라고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잘못된 것들을 다 고쳐주시고 회개케 하셔서 그런 모든 것들을 탕감시켜주시고, 이제 너는 내 아버지가 됐어, 너는 내 자식이 됐어, 아버지라고 불러,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한번 더 봅시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물을, 그 죄를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하고 나서 예수는 죽이시고 죄 없이 하셔서, 우리를 죄 없이 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와 계속 교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는 은혜를 깨닫게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믿음이 더욱더 강력해지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죠. 우리가 좋은 아파트에 살고 지금도 길만 나가면 바깥에 식당이 얼마나 질비합니까? 좋은 건 먹을 수 있고 또 돈만 있으면 마음대로 내가 놀러 갈 수 있죠. 그런데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좋은 집에서 살지만 가정을 잃어버리면 소용없습니다. 많은 식당에서도 먹을 걸 먹었는데 건강을 잊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까지 놓쳐버린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도 좋지만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걸 잊어버리면 무엇과 똑같으냐? 짐승과 똑같습니다. 다윗은 내게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성신을 거두면 어떻게 해요? 자기는 짐승이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다이아몬드 반지를 한 짐승이 있어요. 지금도 금목걸이를 한 돼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밍크 코트를 입었는데 밍크 코트 입은 돼지가 지금도 득실득실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가치를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최선을 다하고 힘쓰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고 말씀을 맞추죠. 호세아서 6장 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알자. 어떻게 해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 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언제든지 은혜를 내려요. 무엇같이? 비와 같이 내려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그분에게 다가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분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